이번 주에 아주 조그만 불씨 같은 거, 제가 두 모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대에 꼭 일어나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부흥이다. 그랬더니 충격을 받더라. 한 분은 오래 선교사님 하시던 분인데 어제 만났는데, 목사님 정말 기다리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꼭 와서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새벽에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거?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세요. 평생의 기도 제목. 이번에 받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 내 살아생전에 응답받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럼 뭐 할 건가? 두 가지 말고 한 가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가지, 두 가지 된 다음에 세 가지, 세 가지 된 다음에 네 가지. 뭐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어요? 한 가지. 뭐냐 너?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삶의 가치를 바꿔주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재림 준비하고,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우리 가족들 안 되잖아요. 가족부터 해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세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안 주시더라도 가는 곳에 전하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능력이죠. 가서 그냥 건들면 사과가 떨어지고 고기 그물 던지면 잡히면 되는 거지 뭐. 주님, 내 평생 이거 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자.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십시오. 나를 데려가든지 이거 주시든지. 이제 어떻게 할까? 더 이상 이 재앙이 계속되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제사장하고 복술자들 일반 은총으로 봐야 되겠죠. 사무엘상 6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보낼 계획.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괴가 시작.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있던 것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를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너희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베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으로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일하셨습니다. 보낼 계획 얘기해라. 확실하게 얘기해라. 계획, 사람은 계획이 있어야 한다. 계획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번 10일 동안 해야 할 거 참석하실 분들 자유입니다. 해야 할 것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제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에게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괴를 뺏긴 후에 일어난 일, 다곤 하나님의 괴를 가져간 후에 다 일어난 일이죠. 빼앗아간 후에 다곤이 궤 앞에 엎드려졌다.
하나님 궤 앞에 또 다시 넘어져 몸뚱어리만 남았다. 충격이죠. 신을 섬긴 사람들은 이건 충격입니다. 우리는 널널하니까 그러지 정말 그 항아리 하나 갖다 놓고 막 가족이 오직 거기서 매달려 가지고 막 일본 가보면 그거 알잖아요. 신사에 가가지고 막 그 손대면 안 되지. 우리는 맨날 널널해가지고 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근데 몸뚱아리만 남고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손발이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아수도 사람에게 독한 종기를 치셨어요. 그래서 가드로 가자. 가드에 갔는데 가드에 또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당했다.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신 하나님, 축복도 내리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겠느냐. 하나를 택해라. 딱 그렇게 하고 떠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락가락 한 사람들 이제 신앙 다 잃게 됩니다. 왜?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거냐. 확실하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새벽부터 좀 기분 좋은 얘기 하세요. 이제 이걸로 끝납니다.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은. 근데 들어야 돼요. 정말 이대로 신앙은 안 됩니다. 심히 큰 환난을 더했어요. 심히 큰 환난. 심히 큰 환난. 작은 자나 큰 자나 독한 종기 발발 떠는 발발발발 떠는 그날이 오고 있다니까. 절대 666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666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절대 받으면 안 돼. 근데 삶의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사는 데 있다면 그 666 받습니다. 틀림없이 받습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어떻게든 행복해 버리라 한 사람들은 다 666 받습니다. 절대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에그론이 놀래. 절대 우리는 안 된다. 절대 우리 땅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분 오시면 큰일 난다. 그럼 우리까지 다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법궤를 있던 곳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라. 중요한 메시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야 질서가 잡히고 재앙이 떠나고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있던 곳, 마콤, 설자리, 본처, 물리적 장소. 하나님은 물리적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리적 장소, 마음만이 아니고 물리적 장소, 마콤. 물리적 장소가 중요해. 주일날 너 어디 있었냐? 본처, 오리지널, 내가 있어야 할 곳. 주님, 이제 내 남은 삶은 주님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기뻐하시는 그곳에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맘대로 다니지 말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있을 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 마콤.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라. 돌아간다는 뜻은 슈브, 회복. 돌아가라. 마음을 향해라. 마땅히 마음이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라.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에 그곳으로 가니까 마음을 제대로 해라. 마콤, 슈브. 마음이 있을 곳으로 가야 된다. 마음에. 네 가정이 살기를 원한다면, 축복받기를 원하고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라.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향해라. 여호와께로. 다른 거 향하지 말고 마음을 향해라. 마음을.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오죠. 하늘에 사무칩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바다가 핏빛으로 변하고 강이 핏빛으로 변하고 각종 연병 질병들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죠. 그 샘플이 지금 이 5방백 가운데 3개에 일어난 거예요. 사무쳤더라. 부르짖음이 사무쳤더라. 이제 바꿔놓는다면 하나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사무치게 하옵소서. 내 기도가 하나님 전에 사무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한번 우리가 멋있게 장식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 한번 사무치게 가정도 바꿔보고 자녀들도 한번 바꿔보고 부서들도 한번 바꿔보고 새바람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사무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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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장들, 복술자들 얘기 좀 해보는데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재앙이 그친 겁니다.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좋은 계획이 좋은 해결을 가져옵니다. 해결하기를 원합니까? 하늘 쳐다보지 말고 좋은 계획을 가져라리. 부르짖지만 말고 울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재앙을 어떻게 해야 끝이겠냐? 나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재앙에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방안을 제시해라. 계획을. 이번 며칠 안 남았지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할지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왜? 좋은 계획이 좋은 해결을 가져오니까. 좋은 결과는 좋은 계획에서 나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뭔가 바꿔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 계획을 가지. 계획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계획. 세 번째, 계획이 없으면 시작도 없어요. 하다 말고 뭐 대충 이렇게 살다 갈 사람들 계획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올해 우리는 10년 계획을 품자 책 한 권을 통해서 도전받고 그거 공부하고 10년 계획 가져보자. 10년 계획이 흘러가니까 그냥 흘러가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자다가도 깰 만한 계획 가져보자. 그리고 3일 금식하고 특별 새벽 집회 늘 하던 거 했는데 갑자기 사순절 특별 새벽 집회 40일이 떨어진 거예요. 구정 끝나고 그 다음부터 시작했어요. 그 후로도 잘 몰랐어요. 근데 오순절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 치유, 회복, 충만함이 오순절의 핵심이다. 성령님 오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충만함이 일어난다. 주님 그럼 붙잡아야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끝납니다. 끝날 사람들은 끝나고 이제 다시 계획을 주셔서 시작한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얼렁뚱땅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는 각성을 주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작해 하신 거죠. 이제 시작을 결단하면 계획이 서는 거고 사람이 그 계획을 세울지라도 계획은 세워야 돼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도 가운데 계획을 세워야죠. 그래서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어요? 줄래니까 없어, 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일찍 갑니다, 그냥. 피곤해서 가는 거지. 보면 없어요. 그럼 가야죠. 가기는 가야지. 대배달래야지. 지금 성령 강림, 내가 강남에서 교회 개척 절벽 아래 떨어지기 전에 그때 부르짖었던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이야. 마지막에 뭘 세워요? 계획. 어떤 계획이요? 10년 계획. 하나님, 우리 가정 10년 후에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내 목숨을 걸고라도 하겠습니다. 그 자식 빨리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그 자식 주님 위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나는 그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들뜹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확실해야지. 뭐가요? 기도 제목이. 계획이 없으면 뭣도 없어요? 시작도 없어요. 10년 비전이 그 사람을 만든다. 비전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대충 산 사람들은요, 대충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대로 가고 먹는 대로 먹고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먹는 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잠깐 얘기하면 이번 10일 동안에 저는 적게 먹고 적게 말하고 적게 만난다, 이 3대 계획을 세운 거예요. 10일 동안 뭐 할까요? 하나님, 적게 먹으라잉, 적게 말해라잉, 적게 만나라. 그럼 시간이 나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 마음에 10시간 이상 나와 같이 보내자. 그거 오늘 새벽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것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그럴 마음이 있는 분들은 10일 이제 따라오시면 돼요. 이거는 뭐 발표도 없고 공포도 없고 기도 시간에 듣는 분들은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말을 적게 하겠습니다. 열흘 동안. 사람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적게 만나겠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적게 먹겠습니다. 10일 동안.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 발표해야 된다. 할 사람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10년 비전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야. 이제 시작됐어요. 자, 뭐를 했느냐, 이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속건제. 첫 번째가 속건제입니다. 놀랍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에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중요한 거, 거저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재앙을 끝내려면 절대 빈손 보내면 안 된다. 재앙이 어떻게 끝나느냐? 빈손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 보이지 말라, 하나님 앞에. 근데 요새는 막 무언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냐? 그러니까 재앙이 오죠. 헌금 드리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면 병원비 전략해주고 사고 막아주고, 야, 사고 터져서 병원비, 사고 터져서 시간 낭비. 빈손은 빈손. 하나님 앞에는 빈손이고 세상에는 막 가득가득 벌어가지고 다 가득가득 세상에 바친다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주신 돈인데 세상에다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지. 빈손으로 가지 말라, 빈손으로. 그 탁 나온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 그랬어요? 3절. 빈손으로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라. 그러면 뭐 떠나요?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는 것 자체, 그 제사가 속죄제의 핵심입니다. 속건제는 똑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보상에다가 핵심이 있는 거. 보상. 제사만 드리지 말고 보상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배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보상해 드려라. 그것이 감사의 예물이고 11조고 각종 헌금 드리고. 그것이 그렇게 아깝냐? 그래서 안 하냐? 그러면 내가 보호를 거둬버릴까? 안 되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문이 꽁꽁 잠겨버려요. 나는 그걸 10년 경험한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에 하락. 그 10년 난 잊을 수 없어요. 내가 의식이 들었던 고등학교 때부터 목표를 세우고 대학 다 목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됐어요.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돼. 인생을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목표 정하고 그게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그 기쁨만. 30대 때 그랬고 40대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강남에서 목동에 와가지고 막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 몰려왔던 사람들, 은혜 받았던 사람들 선교사로 나가고 아무것도 안 돼. 10년 동안. 그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될 때 뭐 하셨어요? 뭐 해야 돼요?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지 말라. 속건제 드리라. 그 다음에 3절. 그러면 뭐가 나요? 병도 낫는다.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병 낫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파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내게 그 역사가 일어나요. 병 나아요. 아멘. 병 나아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 설교 듣고 있거든요. 둘째 100일 조금 지났을 때 강남에서 열이 끌어올라요. 밤중에 2시나 3시. 그때 안세병원이라고 그 앞에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더라고. 그래갖고 막 뛰었어요. 그때 어떤 기도 드린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할 테니까 다시는 병들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에 다시는 병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치과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난 치과 이제 나이가 되니까 뽑을 거 뽑는데 가급적 안 뽑으려고 그래요. 보험료. 저 같으면 저 보험회사 많이 돈 벌 것 같아요. 주님 이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아멘. 영혼이 잘 되고 뭐가 잘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강건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이번 기회로 우리 가정에서 병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병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염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뭘 두려워해요? 그러면 속건제 드려야지 그분한테. 거저 보내지 말라. 레캄. 빈손으로 공허하게 빈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분들이요 진짜 하나님 세운 제사장처럼 그 얘기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그 인색의 값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면
그 당대와 후대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요. 하나님 정말 당대 후대 후하게 해주십시오. 문자대로 믿어야 되고 역사는 파동대로 하시고, 그러면 100배, 60배, 30배가 파동의 역사입니다. 일어난다니까. 한번 일어나게 해보자니까. 그래서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저주가 물러가도록 축복으로 바뀌도록 해보자 이게. 되나 안 되나 해봅시다. 제가 간증한 거는 내 일생 그랬다니까. 애들이 안 아팠어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지들 몫이야. 내 품에 있을 때 내가 가서도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무서워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좋은 길을 거느리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불화살을 거느리고 계세요. 금독종 5개. 얼마나 겁먹었으면 그 독종만 하면 발발 떠는 게. 현장에서 다 죽어나갔으니까. 발발 떨다가 죽어나갔으니까. 그래서 금지 5마리. 이 5는 이제 5방백. 블레셋 5방백들. 그리고 독종에다가 이제 금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독종을 금으로 바꿔서 드리는 거예요. 쥐가 옮겨왔다. 예. 지금도 패스트 같은 거는 쥐가 옮겨오니까 그때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달라 해서 5 팍 만들어 가지고 돌려보내자. 재앙을 끊으십시오. 과거에 기억나는 악한 것들 끊으십시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 끊겠습니다. 끊어주십시오. 과감하게 딱 끊으려면 속건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없었던 것처럼 다 십자가에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죠. 여기는 자 입자 설교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갚으리라. 서원도 갚고 두려움을 가져왔던 재앙도 갚고 어떤 것도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다 과거는 끊어버리고 그 모든 재앙을 끊어버린 게 속건제입니다. 드려야 돼요. 더 이상 과거가 우리를 어떻게 못하도록. 그리고 젖된 소 2마리 새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있게 하라. 젖된 소 2마리. 둘은 증인이니까 소가 증인입니다. 이제 젖된 소에 왜 송아지를 집에 두면 송아지가 막 울어. 내일 설교에 송아지가 울면 소는 반드시 뒤를 돌아보도록 돼 있어요. 다 이제 매 가지고 앞을 향해 가야 할 소가 자식이 엄마 하고 부르면 안 돌아볼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짐승도 그런다니까. 엄마. 또 송아지는 또 음매해요. 그게 엄마 그래서 음매 하면 안 돌아볼 소가 어디 있냐고. 근데 그 소에다 매자는 거야. 왜? 그래도 앞만 보고 가는 소가 된다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 테스트를 딱 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새라고 하는 새술에는 하다시 새로운 신선한. 그래서 막 그 저주 그 독종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는데 보통 죽는 게 아니라 막 고통 속에서 발발발 떨다가 새파랗게 몸이 썩어가지고 나가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새로 하다시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파동의 설교입니다. 내 과거에 그런 악한 저주 같은 칙칙한 두려운 생각만 해도 겁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자. 어떻게? 소 2마리 젖
아직 젖이 떼지 못한 코코고 커서 2마리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볼 보고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새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하다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멍에 매 보지 아니한 소, 젖나는 소들. 그래서 9절에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으로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거다. 그가 우리에게 내린 거다. 소강아지가 막 우는데도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이 가야 할 길입니다. 사명자 주의 종은 좌우 보면 안 돼. 머뭇거리면 안 돼. 가야 돼요. 이런 각오와 이런 결단이 없다면 주의 종이라 하면 안 돼.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없다면 재앙과 함께 살아야 돼. 그러나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런 각오가 있다면 가야 돼요. 뒤돌아보지 말고 간 거예요. 하염없이 간 거예요. 뒤에 뭐가 울어. 엄마. 그래도 간 거예요. 베스메스로. 만약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거다.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고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겠다. 이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다. 들으신 거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기가 쉽습니까? 누가 바꿔줘요, 여러분? 돈 벌어서 바꾸랍니까? 해보십시오. 노력해서 하실랍니까? 해보십시오. 되지요. 어느 정도 되죠. 그러나 결정적인 때 딱 끝납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고백하게 만들고,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이 기회를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난 여러분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 고난을, 이 고통스러운 메시지는 이제 오늘로 끝나는 거야. 누구에게 끝나느냐?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좌우 보지 않는 사람들,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독종이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 가정에 찾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역사를 바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인을 주셨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 살아라. 그래 살아라.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네 책임이다. 무서운 독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겁주네. 보십시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성경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주신 돈들을 어디다 썼어요, 여러분? 정말 헌금 리스트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따져보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준 돈인데, 어떻게 준 헌금인데, 어떻게 준 기회인데 어떻게 했어 너? 팔팔 떨 수밖에 없어. 팔팔 누가 안 떨겠어요? 안 떨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지. 그리고 드려야 할 게 뭐예요? 속건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5대 제사. 이 제사만 올려지면 하나님은 그 모든 분노가 끝난다니까. 모든 재앙이 끝난다니까. 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딱 나가면 하나님은 꼼짝 못해. 너를 봐서는 내가 용서 못하지만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독생자, 내 아들의 보혈로 너를 용서하마. 이 축복과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한없는 축복의 길 갑시다. 활짝 열어놓으신 주님의 축복의 길, 그 벳세메스로 간다니까.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간다니까. 사람도 안 듣는데
이 짐승이 듣는다니까. 그래서 이 소만도 못한 놈아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요 소만도 못해요. 가요. 엄마 부르는데 가요. 울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요 7년 대학 4년 설교 매일 들어 화수 목금.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일주일에 5번씩 설교해. 그걸 이제 대학 4년 듣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군대 가야 되니까 대학 졸업하고 목사안수 받고 이제 군대 가야 되니까 대학 3년도 또 대학 후 뭐야 그게 MD부 석사 과정도 3년을 해야 되니까 3년도 화수 목금 이제 그러면 7 곱하기 4 하니까 설교를 몇 번 들어요? 예배를 뭐 빠질 때도 있긴 하겠지만 계산해봐요. 예? 일주일에 4번 그걸 7년 그거 뭐 계산이 잘 안 되지. 그 많은 설교를 내가 하나도 기억 못해. 다 어디로 가버렸어.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이 설교예요. 돌아가신 대전 중앙교회 목사님 이영수 목사님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분이 와서 설교할 때 하염없이 울었어요. 대학 1학년 2학년 때인지 1학년 같아. 나머지 설교는 기억이 안 나요. 뱃샘에 쓸어가는 암소 하염없이 울고 갔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다. 이 길에 축복이 있다. 사명자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랬는지 이 설교만 난다니까. 여러분 가정의 사명자라면 가야 돼요. 속건제물로 가야 돼.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축복을 심으려면 속건제 재앙을 없애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는 이분들이 얘기한 무슨 제사라고 속건제